찬양의 복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한 시띠나무의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들어가며 금테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 때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에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소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과 순금 등잔대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되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능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위험하고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찌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킹스타운 침례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기다려집니다. 오늘 성소에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과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이제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성소는 어떻게 통과를 하냐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금빛 휘황찬란한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왼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성소로 들어갈 때 왼쪽에는 그게 남쪽입니다. 남쪽에는 금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거기는 우리 개혁성경에서 진설병이라 그러는데 그 떡상이라 그러는데 떡상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에요. 쇼브레드, 진설병도 아닙니다. 진설빵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실제로 사용한 거는 누룩 없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우리가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떡이 아니고 떡은 이 찹쌀로 만든 그 떡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브레드, 아주 딱딱하게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주의 만찬에 쓰는 그 누룩 없는 빵입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죄 없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빵을 놓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어요. 테이블이. 근데 오늘은 두 가지만 배웁시다. 두 가지. 북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빵상, 왼쪽에 있는 등잔대, 남쪽에 있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너는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랬어요. 재료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그 특징이 변형이나 뒤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금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입힌다. 그 시띠나무를 금으로 입힌다. 그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금은 신성이고 시띠나무는 인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하나님 되심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빵을 두는 상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것은 북쪽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북쪽이. 저 북극성 넘어 남쪽에서 하늘 위라라면은 저 남쪽이 되고 그거는 북쪽이 아니에요. 하늘 위가 아니라 북쪽, 북극성 저 넘어 셋째 하늘이 있어요. 욥기서라든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북쪽. 북쪽에 이 그 기품의 층을 건너서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너머에, 이 셋째 하늘의 넓은 공간인데 하나님의 왕자와 그 천국이 거기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은 2큐빗입니다. 그 90cm 정도 되죠. 그리고 너비는 45cm,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큐빗 반. 그러니까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했죠. 90cm 그리고 45cm, 높이는 68cm 정도 돼요. 우리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그리고 그 상 옆에 이 테두리에 금태를 두른다 했어요. 골든 크라운. 금태를 돌아가면서 두르고, 그 다음에 손바닥 너비만한 그렇게 그 붙여 쓰는 줄 알았더니 이 국어사전에는 띄어 쓰더라고요. 정 목사님한테 어제 얘기를 좀 너비만 한 턱을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돼서 그 카톡을 보냈더니 이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니까 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더, 한턱 보더를 만들었어요. 보더를. 이 보더라는 것은 이 턱입니다. 턱. 이 빵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런 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태를 두른다 그랬어요. 그거 상 아랫부분, 이렇게 그 다리 윗부분하고 상 아랫부분 이 정도 사이에다가 이 금고리를 달아요. 금고리를.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시띠나무로 막대기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걸 이제 운반할 때 들고 다니게, 제사장들이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다 철거해가지고 들고 다녀야 돼요. 그 제사장들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면은 접시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덮개도 있고 대접도 있고 그걸 다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빵이 그 빵상 위에 그 빵이 6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또 2줄로 6개씩 올라가 있어요. 어떤 그림은요 흩어져 놨어요. 근데 성경을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그 온라인 그 그림에 나오잖아요. 구글에 가면은 그 떡상을 치면은 개역성경에 떡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치면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 30절에 보면 너는 그 상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29절에 그 4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양식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이 문구대로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 그림은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성경을 따져가면서 그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잘못된 그림을 보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런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그림도 이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시지 말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빵은 12지파를 첫 번째로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그 빵을 관리하는 그런 보여주는 빵을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는 고운 밀가루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을 진열하라.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그 위에다 빵 위에다가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그 빵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빵 차려놓은 거를 제사장들이 먹어요. 근데 그 건조한 땅이고 건조한 기후고 빵이 딱딱하게 구워졌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도 변형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것이 될지니 그 말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빵이 항상 놓여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동할 때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이걸 뭐를 말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빵이 있어요. 뭐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거는. 여기 만나하고도 연상이 됩니다. 만나. 빵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 하늘에서 내려온 밥,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가면은 항상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생명의 양식의 꼴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이 밥 먹여줘요. 여러분 직장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일하게 하셔서 그거 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육신의 양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인데 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벳으로 시작하는 건 다 집이에요.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긍휼의 집. 베들레헴 빵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준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래요.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한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 살을 자기의 죄 없는 그분의 살과 피 그걸 상징하는 죄 만찬을 하셨어요. 누룩 없는 빵.
포도즙.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빵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사모해야 돼. 헐떡거리면서. 그냥 너무너무 소중하게, 금은보다 소중하게 찾아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다른 게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금은보다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재밌는 표현이네요. 어린 아이가 말이지, 우리 요한이 생각나는데 엄마의 젖을 그냥 힘차게 빠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내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거듭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도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뭔가 잘못됐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려고 그래.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헐떡인 것처럼 젖을 사모해야 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구원에 이르도록이 없어요.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높이가 68cm가 돼요. 68cm. 아주 낮지요. 성인들 키 큰 사람들은 68cm 정도 되려면 빵을 집으려면 수그려야 돼요. 뭐냐? 말씀을 받을 때는 겸손히 수그려서 자신을 낮춰야 그 빵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그런 거 없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묵상을 하면서 조금씩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것이 좋아요. 내가 아침밥을 5시간 먹었다. 점심도 5시간 먹었다. 저녁도 5시간 먹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만 계속 읽어도 괜찮지만은 일단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읽고 또 점심 때도 조금 시간 내서 한 구절이라도 읽고 저녁에도 시간 내서 성경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읽고, 그래서 그걸 자꾸만 묵상을 하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해지면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은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진리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들으면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편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조금씩 또 많이 기회 되는 대로 읽어두시면은 그게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매 안식일마다 빵을 새 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왜 그래요? 예. 말씀을 새롭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새롭게.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만나도 매일매일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거 걷어들이면은 벌레가 먹고 또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매일매일 매일의 양식으로 먹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그 말씀을 매일 받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굉장히 불평을 했어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뭔가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데,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먹었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6월절 그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띠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이거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 먹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빵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밥은 열심히 먹는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곤란하지요. 우리 신자들이. 매일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너는 그 상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빵이 항상. 예, 항상. 이런 말은 그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성경에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7장 8절에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이로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지파의 대표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뒤집지 않는 납작한 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시커멓고 한쪽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예요. 이 뒤집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구운 빵처럼 봉헌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쪽은 시커멓게 타 있고 한쪽은 설익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에 자기가 탄 것을 근거로 남의 설익은 모습을 구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의
탄쪽으로 자기의 설익은 부분을 때우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균형 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균형 있게 인격도 참 고결한 인격,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균형 있게 돼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그 말씀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진리. 한쪽으로는 너무 치여서 그 비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비판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신앙의 인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보여주는 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게 가면은 우리 양식이 공급된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40절까지 순금 등잔대가 나와요. 그 순금 등잔대는 거기 31절을 보세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이거 중요합니다. 두들겨서 만들고, 또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며. 자, 이제 빵을 두는 상이 있어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뭐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 그걸 마노라라 그럽니다. 이 가운데 대가 있고 양옆에서 3개씩 가지가 나와요. 여기도 3개씩 가지가. 그래서 7 등잔대입니다. 촛대. 그 옛날에 촛대라 그랬죠. 그거 얼마나 들어가냐, 순금이. 순금 1달란트 34.2kg. 여러분, 순금 1kg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뭐 수백만, 수천만 원, 뭐 계산 안 해봤지만은 굉장한 돈이에요. 이거 전부 자원해서 드렸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걸로, 백성들이. 그래서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을 녹여서 만들거나 납땜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쳐서 두들겨서 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금의 특징이 있어요. 연성과 점성이라는데, 금실이 있죠. 금은요, 아주 가공하기 쉽습니다. 부드러워가지고 실을 계속 빼요. 1g 가지고 3kg를 금실을 만들 수 있대요. 계속 실을 빼서 길게 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납작하게 두들겨 가지고 이걸 이제 얇게 펴지는 그런 거. 실처럼 가늘고 길게 하는 연성이 있고, 두드리면 얇게 펴지는, 그 가공하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계속 두들겨 팬다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빛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적용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래야 성화가 돼,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이 고난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있으면은 와일드 홀스처럼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 다듬어져야 돼.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이거 계속 맞은 만큼
맞은 횟수만큼 그 모양에 가까워지거든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 납땜을 덧붙여서 그 조형물 떠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얼마만큼 맞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계속 맞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 욕심을 가지는 마음, 이 화가 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거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또 화가 나. 계속 두들겨 맞아야 돼. 계속. 여러분,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해야 돼요. 다이어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 되고 살찌는 거 안 먹고 물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고 계속 몸매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 어린애들 구구단 외우는 거 계속 틀려도 계속 하잖아요. 예. 반복이. 성령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쁜 습관 고쳐주세요. 나쁜 성품을 고쳐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두들겨 맞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두들겨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닮아가요. 그냥 교회 다녀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군림하려고 하고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 동네 많아요. 그거 다 고쳐야 돼. 크리스찬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밖에서 들어가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붕은 4겹으로 깜깜합니다. 그런데 금빛으로 칠한 성소 안에 그 불빛만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빛만 나와요. 그 성소를 반짝반짝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나 가치 기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걸 잘 차단하고 오직 성령님. 신학교를 가니까 아주 세상 철학이 많이 그 말씀 안으로 침투해서 신학이 변질되니까 참 좋은 신학교 가야 돼요. 아주 변질돼 버려 신앙이. 오직 성령님의 조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형성이 돼야 돼. 믿음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2장 1절에 이게 이 계시록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성서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 금 등잔대 7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근데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은 깜깜하면 영적으로 암흑 천지가 되는 거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은 금장대를 치워버린다. 그것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고 빛이 없으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잔대는요, 그 금 등잔대는 혼자서 빛을 내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24장 계속 읽어보면은 그 등잔대, 순금 등잔대에 이 올리브 기름,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넣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타서 빛이 나는데,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다 인터릴레이션십, 같이 역사하셔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 거기서는 성령님을 막 드러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 성령 운동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조명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명을 받아야 성경의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성경 풀면은요, 돌 같은 이상한 궤변이 나와. 진리를 절대 못 가더라. 성경의 그거의 내용과 구조와 뭐는 역사적으로 알지만은 그 안에 있는 진리는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지. 엉뚱한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냐고.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라 악령이니까.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 많죠. 성경 읽어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죠?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바로 그 등잔대가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개역성경에는 강검이라 되어 있더라고. 강검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 킹제임스는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라.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검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됐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등불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이, 영성이 하루 종일 켜져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세상의 빛으로 밝히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또 여기 주 앞에서라는 말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 판단 기준은 남들이 아닙니다. 포함되어 주 앞에서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하나님 영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이 집에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단둘이 있는데 보디발 부인은 요셉만 봤어요. 요셉을 유혹할 때 잘생긴 요셉만 보였어요. 근데 요셉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질 수 없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행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 등잔대 위치를 보면요, 마주보게 하라 그랬어요. 마주보게. 이 빵을 두는 상과 마주보게 하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직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 다른 빛은 안 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건 오직 성령님만이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신학, 철학, 종교 철학 이거 필요 없어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순수한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요. 순수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소 내부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뭐 향계단이 있고 널빤지가 있고 앙장이 있고 거기에 수놓아진 그룹들이 있고, 이게 다 등잔대의 빛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해되어져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향계단이 있어요. 정문에 다음 주에 배울 향계단. 거기는 향계단은 기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를 나타내. 성도들의 기도. 근데 기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자, 출애굽기 25장 38절에 이 금 등잔대에서는 항상 불똥을 이제 제거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불똥이 있으면은 빛이 제대로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세, 점검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은 이동 시 외에는 계속 붙여야 돼. 계속 붙여놔야 돼.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떨어질만 하면 또 관리하고 기름을 부어서 채워주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옆에 그 빵을 두는 상과 금 등잔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 등잔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빵상, 이거는 만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후대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신약에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생명의 빵, 영의 양식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빛으로 오신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